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낭만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과 함께 캠핑을 떠나는 거예요. 가까운 뭐 갯골공원이나 아니면 뭐 어디가 됐든 캠핑을 떠나서 함께 그 캠핑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하나님 말씀도 나누는 거죠. 오늘은 비록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언젠가 우리 함께 캠핑 떠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는 비교적 우리한테 좀 낯선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쪽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신명기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본문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는 이런 뜻이에요. 거듭할, 신, 명할, 명, 기록, 기. 다시 말해서 거듭 명한 것을 기록한 책. 이러니까 더 헷갈리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 된 거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평생 그토록 꿈꿔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라니 그 감정이 어땠을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모세는 이런저런 말 많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를 보면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다시 한번 명하는 기록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40년이나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흥분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신학자 이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는 경계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Book of Boundary, 경계의 책. 여러분 경계를 생각해 보세요. 경계를 생각하면 왠지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계에 서면 경계하게 되죠. 주위를 둘러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 경계에 서서 경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경계하니까 저도 옛날 추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던 그 순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조금 집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를 일부러 지원했었어요. 근데 아주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초등학교에서는 그 중학교로 간 친구들이 정말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학교로 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침마다 통학차 타고 한 20분, 25분을 가야 했고 끝나고도 하교할 때 시내버스를 타고 20분, 25분을 돌아서 집으로 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학교를 갈 때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도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심장이 계속 쿵쿵 뛰고 낯선 공간, 낯선 친구들. 여기 있는 이 중학교 친구들은 다 동네에서 온 친구들이라 자기들끼리 친한데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로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한 학기도 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좋은 친구들 만났고 또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죠. 이렇게 인간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긴장하고 경계하지만 또 결국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그 경계의 마음, 두려움과 흥분감이 오묘하게 합쳐져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마치 중학교에 금방 적응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금방 적응할 게 분명했습니다. 모세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특별히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특별히 뭐냐면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일찍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일찍 도착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뭘 하느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뭐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파견하는 거 괜찮죠. 그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탐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견했던 정탐꾼은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정복할지 고민해보자 하는 건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저기 들어가도 될까? 저기 만약에 우리가 싸워서 상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지 말자. 한번 간이나 보고 와. 그런 간 보러 갔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고 있었고 모세도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저 사람들 너무 강하면 어떡하지?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총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너무 강해요. 그 사람들 너무 커요. 우리 가면 우리 완전히 진짜 밥이에요, 밥. 완전 우리 메뚜기예요, 메뚜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보고를 내놓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야, 모세야,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도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우리를 괜히 광야를 지나게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여기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냐?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광야에 40년 유랑하고 힘들었던 세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40년 동안의 광야 캠프. 여러분 캠핑 해보셨나요? 제가 말씀 서두에도 캠핑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캠핑을 하면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힘들어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캠핑한 그 멤버들과 끈끈해지고 친해지고 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정말 많이 친해졌고 정말 많이 끈끈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40년이 흘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와, 이제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광야에서 굶주리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힘이 나고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매혹적인 문화들에 익숙해지고 또 물들어 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평생 자기가 살았던 12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신명기 말씀에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모세가 기억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매혹적인 문화들에 물들지 않고 젖어들지 않고 오직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 살아가기를 모세는 소망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기억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었던 가나안 땅과 같아서 너무나도 매혹적인 문화들도 많고,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매력적인 수필의 제목을 보게 됐는데요. 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아직 사랑을 멈추지 않은 까닭이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청소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까닭에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순간도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순간이 있나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잊은 척하고 살았던 순간이 있나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까닭에 나를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그리고 또한 잊은 척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억에는 힘이 있습니다.